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저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예. 저는 어저께 이사를 했습니다. 같은 수원에서 구군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사를 하기 전에는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오는 게 이사하는데 또 무슨 어떤 조그만 실수라도 없을까 노심초사하다가 이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걱정이 다 이제 이게 없어지고 편안하게 천국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로 이제 거처를 옮긴 것이 마음에 들기도 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거처를 옮깁니다. 거처를 여기서 100년 이상, 150년 이상 못 살 거예요. 그런데 거처를 옮기면 거기에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100년, 150년간 힘들다고 해도 저 영원히 사는 그 집에 비하면은 이건 눈 깜짝할 새도 아니고 잠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참고 견딜 수가 있어. 야, 100년 지루한데 긴데 이거 못 견디겠다. 자살해버릴까? 이러지 말고 이 100년, 150년은 내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 것에 비하면은 눈 깜짝할 새 잠시 잠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꾹 참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중까지 내 죽는 순간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바라고 이렇게 견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열심히 범원동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실패를 주십니까? 나에게 병고를 주시고 질고를 주시고 가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하고 막 항의하고 뛰어들고 나 이러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이동훈 형제가 진짜 끝까지 버티는가 뭘 보시는 거야. 끝까지 버틴다. 그럼 합격. 중간에 그냥 에이 하나님 내가 던져버리고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땡 불합격. 그걸 갖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조금 힘들어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깔딱고개라고 있어요. 깔딱고개. 숨이 깔딱깔딱 할 정도로 그 고개를 오르기가 힘드는데 그 고개만 이제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하다 이거죠. 그렇듯이 하나님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깔딱고개를 주셔가지고 그 힘든 고비를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설치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중도에 포기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걸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두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요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동훈 형제가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애인하고 이제 서로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가깝게 되려면은 애인이 뭘 좋아하는가? 이것만 빨리 간파를 하면은 내 애인이 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애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은 선물을 어느 걸 좋아할지 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반지를 좋아하는지 목걸이를 좋아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인하고 가까워지려면 애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제일 기뻐하는지 이걸 알아야 애인하고도 가까워지고 사이가 좀 가까워지고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취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알아야 돼요. 뭐 우리가 지식적으로 뭘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 뭔가 조사를 해야 돼. 아, 여자들은 대부분 이거 뭐야, 뭐 금목걸이를 좋아하더라. 아니면 보석을 좋아하더라. 뭐 이거 가방 아니면 가방을 좋아하더라. 핸드백을 좋아하더라. 뭐 그걸 좀 찾아가야 돼. 그 조사를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여자들은 대부분 이런 걸 주면 좋아한다. 그걸 딱 이제 지식을 가지고 그걸 딱 준비를 해가지고 탁 선물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이제 애인이 이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 이렇게 알고 이런 걸 선물해 주셨어요 하고 감탄하고 좋아한단 말이죠. 안 그래요? 네. 그럼 지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뭐 여성에 대해서 뭐 좀 배운다든지 지식을 갖춘다든지 이제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이걸 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배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자.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모르잖아요. 성경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열어놓고 성경을 열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자 이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거 지식적입니다. 지식적으로 we must know about God. 이동희 형제나 우리 정집사님이나 저나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갖춰야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국가에 대한 우리가 의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 대한 그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춰야 우리가 할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춰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선물로 이걸 보고 제대로 나에 대한 지식을 갖춰라. 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나에 대해서 바로 섬겨라. 이 성경을 바로 보고 배워서 나를 제대로 섬겨라 하고 이렇게 선물로 우리 인간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뭐 기뻐하시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예배 좋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찬양 좋아하신다 그랬죠. 전도하는 것 좋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 헌금 예물하는 거 많이 바치는 하나님 나보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좋은 거라고 칭찬하시는 거고 좋은 게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죠. 그러면 좋은 게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좋아하는 거, 첫 번째 기뻐하는 거, 요걸 알아야 우리가 애인한테 선물을 하든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주 직방 효과 있는 그런 선물이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애인이 이동현 형제가 뭐 한마디 딱 말했는데 이동현 형제 애인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가장 기뻐하는 말을 탁 던졌단 말이야. 그러면 애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이동현 형제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의 마음에 쏙 드는구나, 이렇게 해서 탐복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그 많은 좋아하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 따져보자. 저는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미가스 6장에도 나오고요. 아모스 5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인간들의 그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제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뭐 이러이러하신 분이니까 이걸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다. 우리 내 생각으로 내 추측으로 그렇게 해드릴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거 나 별로야. 그건 두 번째.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가르쳐 줄게. 첫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요. 공의, 공법, 정의를 제일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이 이제 아모스 5장에도 나옵니다. 공법, 공의, 정의 하니까 말이 좀 어렵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게 뭐냐? 불의의 반대입니다. 불의는 다 알잖아요. 나쁜 거.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덩쳐먹는 거 이런 건 다 불의 나쁜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라도 그거에 반대되는 것이 정의, 공의, 공법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시고 공의로운 거, 정의로운 거, 의로운 거, 착한 거 이걸 좋아하시는 거, 악한 거를 싫어하시고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기본 그런 생각과 그런 거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첫 번째가 정의롭게, 의롭게,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그 불의와 야합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바른 길로만 가겠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뭐 그게 그 말은 쉽지만 또 행동하기는 또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왜 어렵냐? 그렇게 내가 선한 길로, 착한 길로,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만 이제 갈라 하는데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야, 너 이렇게 하면 삥땅 하고 이렇게 막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서 경영하면은 돈이 막 수천조가 생겨. 이렇게 해쳐먹자. 우리 야합에서 그냥 으쌰 해가지고 완전 도둑대들 같이 이렇게 조직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덩쳐먹고 뭐 얼마든지 해쳐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야합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그냥 타협해가지고 돈 따라 권력 따라 믿음 양심은 이거 그 지수장스러우니까 내 던져버려. 뛰가지고 내 동네에 쳐버리고 이게 있으면 걸리적거리거든. 양심이 자꾸 날 찌른단 말이야. 가치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양심이고 뭐고 다 팔아먹다 이거. 내버려. 양심이 무슨 밥을 먹여주냐? 저기서 돈이 천조 생긴다는데 그거 따라가야 되지. 그거 하고 야합하고 그거 하고 협잡해서 그냥 삥땅 해먹고 국민들 덩쳐먹고 피 빨아먹고 나라가 망하는 알든 그건 난 몰라. 내 혼자만 돈 천조 있으면 최고 성공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많다고요. 그 사람 심리, 본능, 그 욕구, 욕망 그게 잠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화되어도요 기본 죄성은 남아있어요. 그 마귀에 물려받은 죄성. 노원창이가 태어날 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냐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노원창 태어날 때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마귀의 그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수십 년 믿었다고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죄성이 싹 없어지느냐? 아니올시다. 그 마귀의 죄성이 조금씩 내가 노력에 의해서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그런 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그래? 이러면 돈이 수천조 생긴다는데 그거 따라가지.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냥 싹 유혹에 그냥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 순간 목회자 아니라 목회자 할아버지라도 순간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믿음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양심 완전히 잃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믿음
팔아먹고 엿바꿔먹고 부지기수로 그래 됩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100%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성이 있는 가운데서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이 일생 동안 이런 가운데서 이걸 이겨내고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힘들고 그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큰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산 위로 이게 올리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손을 넣으면 그게 다시 또 내려와요. 또 이 시지푸스라는 사람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그 큰 그 바위 같은 것을 또 산 위로 쫙 이렇게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지만 또 손을 한쪽 넣으면 또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계속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성과가 없는 결과가 없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매일같이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이 작업이에요. 이 작업인데 완전히 이게 끝나려면은 천국에 내가 들어가야만 완전히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계속 이 시지푸스의 신화 바위들을 올리면 또 내려오고 또 올리면 내려오고 이런 그 부단하고 이런 지루한 그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인생은 그 보이지다, 긴 여행이다 했는데 그 여행 가운데에 풍랑도 있고 풍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난관이 있는 거죠. 그런 것과 싸우는 거, 스트러글, 라이프 이즈 스트러글. 그 우리 인생이 100년 동안 살면서 그냥 잠만 자고 누워서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하고 풍파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100년 동안 풍파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풍파가 있긴 말입니다.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 세대주를 맞이해서 이동현 형제를 왜 예수님이 피 흘려가면서 못 박혀가면서 창에 찔려가면서 예수님이 이동현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가지고 이동현 죄를 사해 주셔서 지옥에 갈 것을 예언하고 건져서 천국 가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이유가 뭔가요? 네, 성경에 보면은 이동현 형제로 하여금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져 주었다.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최종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사해 주신 그 목적,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노원찬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목적, 그게 바로 너 노원찬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옥에서 건져주었다.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최종 목적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타락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나서 믿음 완전히 팔아먹고 내던져버리고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도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 쉐비했거든요. 쉐비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구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원하시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면은 그까지가 다 무시해버리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해도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그렇게 살면 내한테 덕이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살면 뭐 돈이 뭐 수천조 생긴다든지 뭐 이러면야 서로 다 착하게 살려 그러지. 근데 내가 착하게 살면 뭔가 손해보는 게 많거든요. 손해봐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 이렇게 따돌리게 되고 뭐 다른 사람한테 비난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는데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에라이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악한 사람들하고 올려가지고 그냥 돈이나 많이 그냥 내가 벌고 거기를 택하겠다. 그래서 착하게 살기가 어렵고 의롭게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정의롭게 공의롭게 공법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악한 무리에 가담하지 말고 이 사회적인 악을 타파하고 사회적인 악에서 대항하고 항거할 줄 알아라 이겁니다. 아유 사회가 이렇게 뭐 더럽고 썩었는데 뭐 나 혼자 뭐 부르짖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눈 감고 그냥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살고 마는 거지 뭐. 그게 편한 거지. 괜히 내가 뭐 앞장서고 뭐 부러짓고 뭐 대항하고 항거하고 이러봤자 뭐 내한테 손해만 오고 그런데 내가 왜 거기를 택해? 그렇게 되거든요.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심했어요. 신사참배를 일본에서는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그거는 완전히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다 알아요. 목사들뿐만 아니고 일반 신자들도 알고 모든 일반 백성들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그거 우상숭배하는 종교 행위라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압하고 억압하고 막 억누르니까 그 평양 총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장로 목사들 모인 총회가 수백 명 모였죠. 총회에서 거기서 그 일본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총회장이 목사 총회장이 결의를 했어요. 이 일본에 대한 그 동방요배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땅 하고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결의를 하고는 거기에 모인 그 장로 목사들 수백 명이 그 평양에 있는 신사를 찾아갑니다. 평양에 신사가 이렇게 그 일본을 지키는 신의 그 집이라 해서 신사라 그러는데 거기에 다 수백 명이 가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절을 하는 사진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 인터넷을 치면 그 사진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다 우상 숭배라는 거 다 알면서도 거기 이제 절하는 거죠. 수백 명이 다 같이 절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거기에 단 한 사람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평양 산정형교회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혼자 그분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목사직에서 파면당했어요. 목사가 아니다 이 말이야. 노원찬은 목사가 아니다. 파면 그 총회에서 땅. 노원찬 목사는 오늘부터 목사가 아니다. 땅. 총회에서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 아니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고 교회 사택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뭐 식구들이 다 길거리에 농댕이 쳐지고 먹을 것도 없고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 뻔히 알죠. 그래 된다는 거 뻔히 압니다. 미리 다 안하게 아는 거예요. 아는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 그 설교에서 평양 한정교회 그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니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력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순사한테 잡혀가서 경찰서 형무소 안방같이 그냥 7년 동안 들락날락 그러다가 해방을 앞둔 몇 달 전에 그 옥에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가진 그 괴로움을 다 당하셨어요. 무슨 고문이요? 뭐 손톱을 갖다 빼고, 네. 그리고 고춧가루 갖다 코에다 막 집어넣고. 전기 고문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정의 고문도 있었는지 모르죠. 있었어요. 보면 막 돌려서 하는 거. 옷을 갖다가 이렇게 막 했는 거를 네. 박아놓은 걸 총칼 갖다 놓고 그 위를 맨발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걸어갔어요. 막 그 발 위로 못이 쑥쑥 올라오고 피가 줄줄 흘렀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수십 수백 가지 같은
저 혹시 장기고문도 아픈가요? 정규고문도 무중 굉장히 충격이 오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탁 갇혀 있으니까 자기 동지들도 많이 갇혀 있었거든요. 네. 그 갇혀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감옥을 나가더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도 고문에 시달리고 하도 고통이 길어지니까 네. 아이고 내가 그러면 내가 시사 참배하겠다 이러면서 막 중간에 그만 이렇게 그렇게 감옥을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 그걸 볼 때 가슴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것도 참 힘들지만은 네. 계속해서 그런 고문과 그런 감옥 생활 이런 것을 견디는 것이 점점점 길어지면 네. 하루 이틀 되면 그건 견딜만 해요. 네. 까지 내가 구치소 가서 며칠은 못 참겠어 있는데, 그런데 노원찬 목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무소 들어가서 1년, 2년, 3년 계속 고문을 당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추운 겨울에 막 발이 동상에 걸리고 자꾸 그렇게 막 오래되고 6년, 7년 자꾸 가봤어요. 길면은 자꾸 마음이 또 헷가닥 돌아선다니까요. 변심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고난이 길어지면은 그것 또한 견디기 힘들더라. 주기철 목사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동희 형제가 네. 어려움을 당해서 네.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그런 고통은 그건 누워서 떡 먹기지. 네. 그런데 이동희 형제의 고통이 1년 돼도 안 끝나. 네. 2년 돼도 안 끝나. 10년 돼도 안 끝나. 네. 30년 돼도 안 끝나. 네. 그러면 막 이동희 형제 화가 막 날 거야. 화가 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이거 밑도 없이 계속 이렇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항거도 하고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설 그런 마음도 생긴다고요. 변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네. 사람인지라. 네. 그게 그때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우리도 이 100년이 길다면 길지만요,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 진짜 눈 깜짝할 새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을 참 100년이 길지만 그러나 참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가서 잘 살아야지, 이런 그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은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롭게 사는 자는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손해도 받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모로 이렇게 이걸 받고 이완용이 같은 사람은 나라 팔아먹고 그 집안이 떵떵거리면서 땅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부자로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고 지 개인이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대에는 한 100년, 150년 잘 살고 그 사람들은 출세하고 남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원시안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근시안적 사람이 되는, 이 땅에 잘 살면 되지 죽어서 잘 사는 그건 필요 없어. 죽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건 난 필요 없어. 나는 그저 이 땅에서 사는 거 제일 중요해. 그것만 하면 난 끝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렇게 사는 그런 철학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무신론자죠.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상관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덩쳐먹고 내 혼자 배 채우고 배불려서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완용처럼 되겠다. 그거는 자유지만, 선택이 자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나 현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의롭게 사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가난해지고 손해를 보리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산상교훈이었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상을 많이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늘나라 영광이 더 크다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바르게 살다가 내가 피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움찔하거나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 현실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현실로도 보면 악을 수수방관하고 악에 그냥 타협해서 거기에 어울려서 가담해서 이렇게 살면은요 그 순간은요 별로 어려움도 없이 막 헤헤거리면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주위에서 현재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정의를 부르짖고 이건 틀렸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뭔가 그 사람들은 뭐 외로워 보이고 좀 가난해 보이고 그 사람들은 뭐 핍박 받는 것 같이 보이고 좀 어려움 당한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려움을 받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부산의 세계롭게 손현보 목사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현보 목사를 감옥에 가다 버렸어. 아무 죄도 없는데 가다 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도 아무런 그 죄가 없는데 억지로 대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려. 하면 나중에 뭐 무죄 석방. 그럼 몇 번이나 그냥 무죄 석방. 전한길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그래요. 그분도 자기 뭐 이익 다 버리고 정의 바른 거 이런 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자기도 아무 죄도 없이 영등포 경찰서에 그냥 구치소에 갔다가 수갑 채가지고 막 들어갔다가 다 무죄로 이렇게 풀려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참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손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의에 가담해서 살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조라는 임금이 있어요. 세조라는 임금이 자기 조카가 11살, 지금 12살, 초등학교 5, 6학년짜리가 왕위에 올랐거든요. 왕위에 올라니까 36살 먹은 저 세조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조카가 11살짜리 왕위에 올랐단 말이야. 왕위에 올라니까 요거 탐이 나가지고 요거 빼앗아야지 하고 자기 조카를 죽여버리고 그 자리 왕자리를 뺏어가지고 지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은 왕이 되어서 참 좋아서 참 희희낙낙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건지 모릅니다. 자기 그 왕권을 그 찬탈하기 위해서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수백 명을 사람 목숨 뭐 집현전 학자들 그 얼마나 유명하고 위대한 그 인재들입니까? 성삼문, 박팽년, 뭐 이계, 하위지 그 뭐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뭐 그 한두 사람입니까? 수백 명을 갖다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자기 그 권력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지만요. 예수 믿고 나서의 사는 삶이 또 더 어렵다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예수님 나 노원찬이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까지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거 쉬운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20살에 영접했다면 나머지 한 뭐 70년, 80년에서 예를 들어서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이 사는 게 이게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워. 왜?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로 내가 노원찬이 너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남은 70년 평생 아주 순탄하게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마. 이렇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이동인 너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남은 50년 동안 이동인 네가 사는 동안 이러한 수많은 고난이 산더미 같이 세상 줄레 같이 막 파도가 집체 같은 파도 같이 막 네한테 닥칠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라. 소망으로 이것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이동 형제 오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남은 50년 동안 다들 태평
태평 그런 세월로서 아주 편하게 지낼 것이다. 이런 말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오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 것보다도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남은 생에 천국까지 가는 동안 그 여정,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 부호이지 이건 길고 멉니다. 마라손입니다. 마라손. 단거리 육상이 아니라 마라손이잖아요. 긴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좋았다고 막 좋아하고 조금 어렵다고 막 이렇게 슬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좋으면 그러려니 또 슬프면 그러려니 고통당하면 또 실패하면 그러려니 그렇게 꿋꿋이 면면히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일과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길게 말씀하실 수는 없고 들을 수는 없고 단종이 17살 때 죽습니다.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았고 죽습니다. 그 세조가 내린 그 사약을 들고 금부도사 왕방년이 영월까지 갑니다. 영월까지 가면서 그 금부도사가 내린 그 사약을 먹고는 마시고는 그 단종 17살 때 단종이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제 금부도사가 그 왕방년이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마음이 하도 괴로워서 시조를 하나 지었습니다. 시조를. 천만리 머나미 먼 길을 도님 여의었고 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더니 저 흐름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감길 배웠다. 이런 시조를 지었는데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금부도사 그 직함을 가진 그 왕방년이가 그 세조 왕한테 사약을 받아가지고 어린 단종 17살 단종한테 그 사약을 갖다 주고 그걸 먹고는 죽는 모습까지 보고 그렇게 이제 돌아오니까 금부도사의 마음이 그 어린 단종을 자기가 준 그 약을 사약으로 죽는 모습까지 보고 이제 돌아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내가에 앉아 있으니까 내 신념을 흐르는 소리가 내 마음과 같이 밤중에 계속 그 소리를 내면서 흐르더라. 이런 시조를 지었고 그리고 이제 세조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이 어린 단종 자기가 조카를 죽인 그 왕위를 찬탈한 그 장본인인 자기 어린 조카 그거를 사약으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수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를 그냥 거리 밖에 그냥 내버려 두고 와서 새가 쪼아 먹든 짐승이 쪼아 먹든 그냥 쓰레기처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걸 만약 건드리거나 그걸 수속하고 뭐 장례를 지낸다. 그럼 삼족이 멸한다. 삼족이 멸한다는 어마어마한 멸문지화를 당한다고 그런 방을 써붙여 가지고 그 영월 사람들 모습들 완전히 공포에 들들들 떨고 그냥 끽소리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월에 아주 그 하급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이름이 흥도입니다. 흥도라는. 아주 가난한 말직에 있는 그 공무원이었죠. 이분이 몰래 그 감시원들 그 포졸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밤중에 그 시신을 자기가 수습을 합니다. 그거는 삼종이 멸합니다.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자기 아버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그걸 하러 갑니다. 아내가 말렸어요. 아내가 말렸어요. 그런데 그 엄펑도라는 그 공무원, 지금 말하면 하회지 공무원인데 그런 말이었어요. 위선 피화. 선을 위해서 화를 내가 입어도 오소감신. 나는 그것을 단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게 선이라면, 그게 착한 일이라면, 옳은 일이라면은
내가 피해를 입는 거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저 착한 일 하지 말아야지, 저 옳은 일 하지 말아야지, 내가 멸문지할 당하고 삼족이 멸한다니까 아이고 겁이 나서 못하잖아요. 이동 형제에게 세조가 명령을 내는 거예요. 이동 형제 옆에 지금 단종의 시신이 지금 길가에 버려져 있어. 그걸 보더라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라 이거야. 그 단종의 시신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영습을 한다든지 뭐 장례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장사를 지낸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동 형제가 그랬다가는 이동 형제 집안에 삼족을 멸한다 이런 방이 딱 붙었어. 그러면 이동 형제 겁이 나서 못하잖아. 저도 못하지. 삼족이 멸한다는데 내가 괜히 저 단종 그 왕이지만은 시신을 갖다가 수습하러 이렇게 했다가 내가 그 큰 이런 손해 보는데 내가 왜 해? 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음흥도라는 이 하위집 이 공무원은 설사 내가 옳은 일을 해서 뭐 멸문지할 당하든 삼족이 멸하든 집안이 망하든 뭐 내가 목이 칼에 들어와서 죽든 말든 그런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달게 받겠다 이거야. 나는 옳은 일을 하다가 죽는 거니까 나는 하도 그냥 불만이 없다. 그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 어렵거든요. 저는 못해요. 이동희 형제는 할 수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솔직하게 말 못합니다. 겁이 나서 못합니다. 그러면 하셨단 말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붙잡히면 그냥 죽는 건데 그걸 하고 자기는 그 관직에서 내려옵니다. 관직을 떠나버리고 자기는 자기와 자기 아버지, 자기 세 아들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집니다. 하나는 뭐 울산에, 하나는 군위에, 하나는 문경에 뭐 이렇게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거기서 아무 연분 없는 데 가서 뭐 개간을 한다든지 그게 뭐 초급 목표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각자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비참합니까? 자기 그 본토 뭐 집안 이런 거 했던 그런 거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고 완전 맨손으로 가서 그런 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산 거예요. 산 거고 그러나 그 후대의 왕들이 그 공적을 알아가지고 공적을 알아서 이 음흥도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충인공이라든지 뭐 하여튼 큰그 벼슬을 내리고 그 후대에도 계속해서 그거를 갖다 기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을 주제로 만든 영화가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다면은 지금 한 관객이 한 2천만 정도 된다 그래요. 2천만 정도 되면 우리 국민 5천 뭐 200만 뭐 이러면은 한 반수 3분의 1 이상 반수 가까이는 그 영화를 다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월 그 장릉 그 청룡포라는 그 단종 유배지에 아침 9시 아침 7시부터 거기 이제 배를 타고 약간 이제 잠깐 뭐 1, 2분 만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그 타고 건너서 그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갖다 써가지고 1시간 이상을 기다려가지고 그걸 타고 들어갔다가 구경하는데 사람들이 뭐 전혀 불평불만 없이 자기들은 참 인상적인 그런 영화고 인상적인 이런 곳에 와서 참 자기는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잠깐 배불리 권력을 누리고 사는 것, 새도를 부리며 사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동물적인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그 지혜,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자라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한 자 함께 하지 않는다. 그 같이 우리 남은 인생은 악한 자와 함께 하지 하면 안 됩니다. 겁목자학이라 이거 입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길은 이동희 형제가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악에 가담할 것인가, 선에 가담할 것인가, 착한 일을 할 것인가, 뭐 나를 팔아먹어도 좋고 나는 망해도 좋고 내 배만 부르면 된다, 뭐 그런 짓을 하는 왜 택하는가? 양자간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는데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달리되는 겁니다. 달리되는데 지금 주기철 목사님은 천국에서 그 수많은 고통을 이 세상 감옥에서 보냈고 그 자기 사모님이라 모친, 노모, 그 자녀들 그렇게 힘들고 고난을 무척 받아가지고 뭐 세상적으로 주시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주기철 목사님이 집이 제일 크고 제일 상이 크고 제일 영광 중에 있다는 거,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이겁니다. 물론 손양호 목사님도 똑같은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도 우상 숭배, 이 지상탐배 이거 거부하다가 결국 숭배하시고 그런 자가 극소수지만 극소수고 이 세상에 볼 때는 가장 바보 같고 미친 놈이고 어리석은 자고 덩신같이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장 똑똑한 자요, 가장 현명한 자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 가장 이긴 자요, 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부러움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호세아서 말씀, 미가서 말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공의를, 공법을 물같이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예배, 헌물, 뭐 이런 찬양, 뭐 전도 이런 것이 많지만은 그보다도 더 첫 번째는 정의롭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남을 덩쳐먹지 않고 나라를 팔아먹지 아니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애국자들 마음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지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정의롭고 의롭고 또 공의롭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을 깨달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